친구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친구들, 전사님은 소개해 준 것처럼 온누리교회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유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이 현장에서 참여하는 친구들, 또 온라인에서 참여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와우, 빼빼르 데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 몇 일차? 맞습니다. 벌써 11일차가 됐는데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반환점을 돈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21일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나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와, 너무 훌륭하고 멋집니다, 친구들. 전사님과 구호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전사님이 만약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반응해 줄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전사님이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너무 훌륭한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치부 친구들 또 1, 2, 3학년 우리 저학년 친구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가정에서 꼭 참여해 주세요. 자, 준비됐죠? 자, 구호 준비 얍.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와, 우리 치부와 저학년 친구들 박수 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힘을 내줬는데 고학년 친구들도 힘을 내줄 수 있나요? 좋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 5, 6학년 친구들도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와, 우리 박수 쳐주세요. 와, 너무 훌륭하고 멋집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가지 버전을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어제 전사님이 같이 영상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 어떻게 할 거예요?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과 언제 한번 본 거 아니죠, 친구들? 굉장히 지금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중간중간 전사님이랑 계속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방금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해주세요, 친구들. 전사님이 이 어린이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고 예쁜 친구면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하러 오는 걸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어떤 친구들 참여한지 너무나 궁금하지만 오늘은 현장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을 앞으로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 나오세요. 네, 저요 먼저 하네요. 좋아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 자, 중간으로 와주시고요. 자기소개를 우리 마이크를 잡고 해주세요. 4학년 민준서요. 4학년 준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준서는 혹시 꿈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 선수요. 크게 마이크를 대고 축구 친구들. 선수요. 와, 축구 선수가 우리 준서는 되고 싶다는데 격려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빼빼로 데이였죠. 자, 우리 박수 쳐주세요. 자리로 돌아와. 좋습니다. 자, 우리 손을 내리고. 전사님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사님을 처음 왔는데 아는 척을 한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여준이 나올 수 있어요? 여준이? 여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사님을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여준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우리 여준이도 우리 친구들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최여준이요. 최여준이고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1학년이고 혹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정적이네요. 네? 꿈,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맞죠? 잘. 잘 맞아요. 우리 여준이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준이도 자리. 자,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우리 많은 친구들. 저기 여자 이렇게 치고 있는 후드. 네, 나와주세요. 네, 맞아요.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친구들. 사실 다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친구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 6학년 박효빈입니다. 6학년 박효민 친구 박수 주세요. 와, 혹시 효민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변호사요. 와, 변호사가 되고 싶구나. 우리 변호사 현민이었나요, 이름이? 효빈이 미안해. 우리 효민이에게도 변호사 꿈을 이룰 수 있게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 들어가도 좋아요. 친구들, 손 내려도 좋아요. 전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듣고 싶고 꿈을 듣고 싶지만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한정적이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친구들.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아직 꿈이 없는데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친구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루고 싶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친구들? 기도도 있을 거지만 우리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그 선배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 같이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친구가 바다를 갈랐다, 이런 말을 홍해를 갈랐다 해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모세는 정말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다. 우리 정말 그런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전도사님은 매주 5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보이는데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냐면, 자, 이렇게 열심히 한번 돌려볼까요, 친구들? 이렇게, 자,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속으로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연 친구들 해줄 수 있죠?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좀 더 쏟아주세요.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출발. 와,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친구들, 모세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요? 맞아요. 한 친구가 이집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 이집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까요? 영차! 뭘 옮기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벽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기고 있었어요. 벽돌을 굽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아까 읽어줬던 것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친구들, 이집트에요. 어떤 왕이 세워졌대요? 누구를 모르는 왕? 맞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대요. 그러면 요셉을 모르는 왕은 어떤 말일까요, 친구들? 요셉을 모르면 요셉이 믿고 있었던 사람 누구죠? 맞아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준 그 은혜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막해도 되겠죠, 친구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내가 잘해줘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거 알아요, 친구들? 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그 약속이 놀랍게도 이집트 땅에 이루어졌어요.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모습을 싫어했을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누구? 맞아요. 한 친구가 말해줬는데요. 바로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눈에 가시처럼 느꼈대요, 친구들. 그래서 바로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친구들, 전사님이 올 때 바로 왕이랑 같이 왔어요. 혹시 바로 왕 불러줄 수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바로 왕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왕. 친구들, 나를 불렀는가? 나는 바로 왕이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내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려야겠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히브리 산파들이여 들어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무도 모르게 죽여라. 친구들,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친구들, 산파가 어떤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민족이었죠?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돕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글자로 뭘까요? 맞아요. 산파였어요. 그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이스라엘 사람의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지켰을까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않았어요. 왜 따르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화가 났네. 바로 왕 어떤 명령을 또 다시 내리는지.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줄지가 않잖아. 그렇다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친구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친구들 말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우리 친구들 말처럼 모세가 태어났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생인 모세의 우리의 삶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전사님이 올 때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아나콘다. 바로 모세와 같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의 소년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세도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모세. 안녕 친구들, 난 모세야. 친구들,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렇게 많은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현장과 온라인으로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친구들 듣고 싶어요? 모세, 친구들 반가워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단 3개월만 그 사랑을 받았어요. 모세, 부모님께 왜 3개월밖에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친구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정말 사랑으로 길러주셨는데요. 더 이상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숨겨서 기를 수 없었대요.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저를 담으셨어요. 나일강에 이제 저를 떠내려 보내야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수록 해줬어요. 친구들, 모세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나일강에는 악어도 많이 살고 나일강에 내던져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세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친구들. 전도사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받을 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와, 모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친구들, 제게 누나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누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저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나일강과 갈대 상자 사이에 제가 담긴 갈대 상자를 내어 놓았어요. 그런데 누나 미리암이 제가 담긴 갈대 상자를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친구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어요, 친구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제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 중에 하나구나, 버려진 아기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근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 누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바로의 딸이야. 제가 히브리 민족 중에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엄마를 데려오겠습니다. 제게 이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친구들,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들, 저는 이제 어디서 살게 된지 알아요? 이집트에서 살게 됐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 어딘지 알아요? 바로 왕궁에서 살게 됐어요. 친구들,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으면 되게 편하게 살았겠다,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저는 왕궁에서 편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제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면 분명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어 다니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왕궁의 식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야 했어요. 와, 친구들, 소년 모세,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있었던 모세,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네요, 맞죠? 그러면 모세가 왕궁에 산 지 얼마나 왕궁에서 살았을까요? 10년? 몇 년? 더 업 해볼게요. 15년 더 업. 우리 파란색 후드티 입고 있는 친구의 말처럼 40년이라는 세월을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40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40살 모세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들?
40살이 된 모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쓰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알아봐야죠,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세요, 친구들. 장성한 모세라고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하나, 둘, 셋. 장성한 모세. 아니, 친구들,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제가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제가 히브리 민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엄마 품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릴 때 엄마는 제가 어떤 민족인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란 것을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역사, 처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떤 민족인지, 히브리 민족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제 형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왕궁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궁 바깥으로 두벅두벅 나갔는데 그 왕궁 바깥에 제가 봤던 그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친구들, 어떤 광경을 목격했을까? 맞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해줬는데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친구들, 제 눈을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고 또 저리 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저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또 제가 믿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 맞아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나 훌륭하고 멋져요. 같은 민족이,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보시오. 왜 히브리 민족끼리 싸움을 하시오? 이렇게 친구들 모세가 말했대요. 그 말을 들은 히브리 민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 알겠어요. 우리 같은 형제니까 저희 그만 싸울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말했는지요?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우리의 싸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시오?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실 것이오.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친구들,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모세가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왕궁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 말처럼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들,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우물가 곁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친구들, 누가 찾아왔을까? 누가 오고 있는 걸 봤을까? 이게 무슨 동물이지? 맞아요. 양을 데려오던 여인들을 염소 같다고요? 네, 양을 데려오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양떼에게 뭘 먹이려고 했을까요? 물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나와서 이 여인들이 물을 마시는 걸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모세가 봤어요. 이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그 여인들을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도와주고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친구들.
친구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보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누가 뭐 도와준 거니?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떤 한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잘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맞아요. 그 딸들 중에서 모세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다가 광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다시금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친구들, 40년간 이 40살이 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른 또 어떤 여인들이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제가 광야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30년보다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40년이 되었어요. 친구들, 40살에 광야를 왔는데 40년을 더 살았으면 몇 살이죠? 맞습니다. 친구들, 대단한데요? 80살이 된 모세를 만나봐야 되겠죠? 아니요.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 80살이 된 모세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동물을 데리고 떠돌아 다녔을까요? 맞아요. 양떼들을 데리고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양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친구들.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모세 할아버지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멀리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는 나무의 모습이 달랐어요. 친구들, 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뭐라고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게요, 친구들? 바로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떨기나무에 손든 친구. 맞습니다. 우리 불타는 광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떨기나무. 자, 이렇게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을 살짝 꺼줄 수 있나요? 네,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저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저 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죠?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탔을까요?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겨서 친구들, 가까이 떨기나무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발자국 갔는데 그때였어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친구들, 그때였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였냐면, 누구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친구들, 모세가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이름을 2번 부른대요. 왜 이름을 2번 부를까? 어떤 거요? 확인사살은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2번 부른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 불렀어요? 2번 이렇게 방금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또 부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찾아오세요.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 이름 2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동아, 호동아.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친구들, 그 당시에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주 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양떼를 돌보는 그냥 목자로서 여느 때처럼 길을 가다가 떨기나무를 발견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찾아오세요. 믿는 친구들은 다 같이 아멘. 다시 맨 좋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올 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자, 우리 힘을 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 같이 아멘. 친구들, 아멘. 어떤 것을 벗으래요? 그러면 이 신발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냄새가 좀 나서 미안해요. 지금 빨리 넣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걸까요? 어떤 것을 벗으란 걸까요? 신발을 벗는 건데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 당시에 신발을 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주인들만 신었대요,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이제 모세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실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방식으로 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고백하고 끝나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전사님도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느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매주 우리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매주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찾아오셨네요. 모세 할아버지 정말로 설레고 벅찼겠어요. 모세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설레고 벅찼을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도사님,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찾아오시는지 우리 말씀 구절을 한 구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 같이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찾아오셨대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한 가운데 모세 할아버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계속 들을 수 있나요?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세요. 친구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바로 왕에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자 했을 때 모세 할아버지 어떻게 말했다고요? 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할아버지에 어떻게 말해 주셨을까? 아, 모세, 오케이, 이쯤 해야겠다, 나 이제 갈게, 이렇게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우리 계속 들어볼게요. 친구들, 지금 모세는 양떼를 몰고 있었잖아요. 그럼 손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팡이입니다.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거라. 이렇게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뱀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모세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뱀의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뱀의 꼬리를 잡아보겠다. 저기 흰색 옷 입은 친구 제일 빨랐어요. 나와보세요. 좋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세라. 세라 친구. 세라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세야, 미안해요. 세아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변했을까? 바로 지팡이로 친구들 변하게 되었어요. 전사님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친구, 우리 세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주세요, 친구. 고마워요,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 한 가지 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거라 했더니 손에 품을 넣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손이? 친구. 맞아요. 바로 병들었어요.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품속에서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친구 말처럼 다시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 할아버지 진짜 용기를 얻었겠어요. 이제 이집트로 출발하면 되겠네요.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친구들,
저는 이집트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친구들, 모세가 어떻대요?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집트에 가서 할 말을 분명 가르칠 것이야. 내 형, 모세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름 뭘까요? 맞아요. 친구들 말처럼, 우리 집에서 대답해준 친구들 말처럼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가서 내가 대신 할 말을 대신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친구들, 모세에게 이런 약함이 있었어요.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한 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좋아요, 친구들. 이런 약함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친구들, 요즘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하던데 혹시 들어봤어요? 뭐 육각형 아이돌도 있고 그렇던데요. 이 육각형이 뜻하는 게 뭘까요? 외모가 뛰어나고요, 또 집안이 정말 좋고요, 또 성격이 끝내주고요, 또 직업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력도 높고요, 자산을 다 갖춘,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 다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 육각형의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모세가 약함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 이런 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인생에서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함되어 주시겠다고, 내가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약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정말 많은 긴장을 해요. 지금도 얼굴이 조금 빨갛지 않아요? 전도사님 올라오기 전에 정말 많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긴장을 하고 또 손에 땀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함이 생각날 때마다 전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긴장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약함이 많은데요, 제가 할 수 없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함을 통해서도 강함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약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에게 왜 이런 약함이 있는 거지?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아요. 또 공부도 잘하지 못해요. 또 저희 집은 가난하고요, 전 친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약함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으로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이 모세의 인생처럼 또 고난을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요, 어릴 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어지나요? 아멘? 아멘. 친구들,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모세에게
또 이 왕궁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다가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서도요, 우리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약함에도 약하지 않아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친구들, 이런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이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고 한 이 말씀이 모세 할아버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낸 이후에 어떤 것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이 노동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노동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자녀들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세의 삶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움을 만났을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해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좋아할 텐데요, 그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그냥 그 중에 하나 중에 우리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귀한 자리를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분명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아멘, 아멘.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또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심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이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함만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 약함밖에 볼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이 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꿉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멘.